오늘 시편 58편은 통치자들에게, 정치인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력의 관계를 올바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권력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곧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누가 세웠습니까? 국회의원들을 누가 세웠습니까? 물론 국민들이 투표해서 정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그 자리에 서고 싶다고 해서 설 수 있겠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셔야지만 그 자리에 설 수가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 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칭찬을,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보응을 시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통치자들이, 정치인들이 합법적으로 그들의 직무를 잘 감당하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입니다. 권세를 남용할 때입니다. 지금 58편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 도다. 통치자들이 선한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악한 기능만 남은 상황입니다. 폭력은 가득하고 정의는 상실되었습니다. 권세자들이 그들의 본분을 감당하지 않고 악과 폭력을 행사함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침묵하면 좋을까요? 묵인하고 침묵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불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부정과 부패가 사라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불의와 악과 싸워야 하느냐입니다. 그런데 58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고 이유를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나는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감추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인은 통치자들의 불의와 폭력과 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의로운 분노를 토하고 있는지 그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가 소위 말하면 저주를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7가지의 저주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꺾으소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에 담기 어려운 저주를 기원하는 시인의 심정을 우리도 충분히 동감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고 폭력과 불의가 판치는 상황을 대할 때 최소한 의로운 분노를 가질 수 있어야 되죠. 최소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불의를, 이 불법을, 이 악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교사 대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간에 함승수 교수님을 통해서 학교에 대해서 사학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학법이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묵인하고 침묵하고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대치되는 것, 하나님 말씀과 대치되는 것들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촛불을 대기도 하고 태극기를 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한 안건에 대해서 서로가 반대의 입장을 취하면서 누구는 촛불을 들고 누구는 태극기를 들면서 그렇게 외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입니다. 촛불을 들든지 태극기를 흔들리는지 다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최소한 촛불을 들건 태극기를 들건 기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촛불을 들거나 기도하지 않고 태극기를 흔다면 그 사람의 촛불과 태극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정녕 그분들이 나라를 사랑해서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들고 있다면 그분들이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드는 것은 나라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잘못된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통과되어지면 우리는 그 법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에 아주 치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로 정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거기에 심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뉴스를 보시면서 정치, 경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개인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나와 관련된 것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시죠. 근데 더 중요한 기도는 나라입니다. 나라가 잘못되어지면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고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나라가 정말로 좋아질 때 나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것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기도하지 마시고 큰 영역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크죠. 그리고 이 나라가 교회, 가정, 그리고 나 자신입니다. 작은 것부터 여러분, 나부터 기도하고 우리 가족부터 기도하고 그렇게 퍼져나가지 마시고 큰 것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 순서를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안정되어질 때 그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전쟁이 나보십시오. 전쟁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 중에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새벽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라가 안전할 때, 나라가 건강할 때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 나라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또한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아주 정치인들 가운데, 경제인들 가운데 정말 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회, 정치, 경제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칼빈의 하나님의 주권 사상,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100%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58편에서 아주 중요한 결론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이 시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결론은 바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최종적인 소망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는고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거나 천국에 대한 상급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천국에 소망이 있으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을 천국의 상급으로 쌓인다라는 그 천국의 상급에 대한 소망이 간절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통치자입니다. 가정에서 통치자입니다. 교회에서 통치자입니다. 또 사회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있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느냐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평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 평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통치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5절 말씀에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성경에서 듣지 못한다는 것은 죄와 결탁하여 그 삶이 익숙해질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죄와 결탁하여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익숙해지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말에 너무 끌려 다닐 필요는 없지만 또한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충고는, 올바른 조언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충고가 맞다면 우리의 고집을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온몸으로 듣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에 악인이 의인의 보복당함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땅에서 공의를 감당해야 될 책임자들이 할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 공의를 행하시고 질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복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그분의 속성이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보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우리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그거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말씀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은 나한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끙끙대고 능력도 없는데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마음이 무겁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과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